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명기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섭니다. 헛된 생각들, 헛된 욕망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도와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작가이면서 기독교 영성가인 브레넌 매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있는데 6.25 참전 용사이기도 합니다. 젊은 날 브레넌 매닝은 인생의 목적을 성공에 두고 출세를 향해 질주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적 성취의 한계를 깨닫고는 이 프란체스코 수도에 들어가 카톨릭 수사로 살아갑니다. 프란체스코 수도의 수사가 되어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알코올 중독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으면서 몸과 영혼이 회복됩니다. 이런 회복의 과정을 통해 종교 개혁자들의 모토였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그 의미를 알아가게 됩니다. 카톨릭 수사이지만 우리 개신교 영성가들이 이분을 통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브레넌 매닝의 저서 중에 아바의 자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그리스도인 안에 거짓된 자아와 사랑받는 자아라는 상반된 두 개의 자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과 죄의 법을 따르는 겉사람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로마서가 속사람과 겉사람이라고 표현한 반면에 브레넌 매닝은 거짓된 자아와 사랑받는 자아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안에 속사람과 겉사람이 공존하고 있듯이 사랑받는 자아와 거짓된 자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늘 싸우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사랑받는 자아와 거짓된 자아 역시 신자의 인격 안에서 늘 싸우고 있습니다. 거짓된 자아는 자기 중심적이고 탐욕적이고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자아입니다. 거짓된 자아는 성공과 권력 지향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 거짓된 자아는 성공을 하거나 권력을 쥐는 자리에 오르면 사람들에게 가치 있고 사랑받는 자가 된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된 자아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공이나 권력 같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음으로 자존감이 높아지지만, 반대로 이러한 것을 상실해 버렸을 때는 삶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자존감이 낮아져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레넌 매닝은 이 거짓된 자아는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한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브레넌 매닝의 통찰처럼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사업에 실패하거나 혹은 직장에서 좌천되거나 혹은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 삶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을 버리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거짓된 자아가 들려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신앙의 힘으로 이 거짓된 자아의 소리를 극복하며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공부한 장로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는 졸업한 지 25년이 되면 홈커밍 행사를 진행합니다. 내후년이면 졸업한 지 25년이 되기에 올해부터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200여 명의 동기들 중 몸에 나오는 분들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특히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분들일수록 모임에 나오는 것을 꺼려하고 심지어는 연락을 끊고 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스스로를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는 자존감이 낮아진 것이죠. 목사도 이렇습니다. 기독교 복음을 잘한다라고 하는 목사도 자신 안에 있는 거짓된 자아가 외치는 소리를 들으며 의기소침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물며 일반 신자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신자 안에는 거짓된 자아도 있지만 사랑받는 자아도 있습니다. 브레넌 매닝은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사랑받는 자아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받는 자아는 거짓된 자아와 전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아는 인정과 칭찬, 세상의 성공과 출세 여부를 떠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풀어 설명하면 사람의 인정이나 성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안에서 형성된 자아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서 형성된 건강한 자아를 갖게 될 때 그때부터 사람은 비로소 변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사랑받는 자아가 활발하게 작동이 될수록 변화의 속도와 폭은 깊어져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랑받는 자아는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 갈까요? 소유지향적인 사람에서 존재지향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 갑니다. 소유지향적인 사람에서 존재지향적인 사람으로 바뀌어 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소유할까?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더 유명해질까?에서 어떻게 하면 삶과 인격이 깊어질 수 있을까? 여기로 인생의 주제와 목적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십계명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십계명을 신자가 지켜야 되는 신의 계율 혹은 도덕적 계명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십계명을 잘 보면 무엇을 해라 혹은 무엇을 하지 말아라 와 같은 강제적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을 공부해 가면서 깨닫는 것은 각각의 계명이 무슨 뜻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이 십계명 모범생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십계명을 주신 진짜 의미는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십계명의 내용을 몰라도 십계명을 지켜가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성도가 설교가 상당히 신학적이고 철학적이어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십계명은 겉으로 보면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에 마치 계율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십계명을 이 계율의 테두리 안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계명 안에 담긴 진짜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십계명에 눈을 고정시키고 마음을 비운 채 찬찬히 쳐다보게 되면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질문을 보게 됩니다. 그 질문은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존재이냐라는 질문입니다. 10가지 각각의 계명에는 너는 누구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각각의 계명 앞에서 이런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거짓 증언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각각의 계명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던지는 이 질문에 답을 해갈 때 십계명을 바르게 이해하게 됩니다. 저는 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했습니다. 행정학을 전공하면 법과 관련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수많은 종류의 법들을 찬찬히 보면 법 조항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이 법들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법 조항에 숨겨진 결론은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이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법은 흉악한 범죄자의 인격까지도 존중하기 위해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즉 법은 사람은 이렇게 귀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십계명 안에 숨겨진 질문이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이 10가지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에 대한 답은 죄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아 건진받은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십계명을 받은 장소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자락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진 애굽과 완전히 동떨어진 곳입니다. 세상을 뜻하는 애굽이 도저히 근접할 수가 없고 침범할 수도 없고 영향을 줄 수도 없는 곳이 이 광야 한복판에 있는 시내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시내산 자락에 세웁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의 방식과 전혀 다른 상반된 삶을 살라고 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시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이 그 십계명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애굽의 방식과 정반대되는 이런 계명을 내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 하게 하고 이 질문에 삶으로 답을 해가도록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십계명 각각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될까라는 질문을 먼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세상과는 완전히 상반된 새로운 삶의 원칙을 주시는가? 라고 질문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 그래야 십계명의 진짜 의미를 구현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데칼로그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데칼로그는 라틴어인데 십계명이라는 뜻입니다. 데칼로그라는 제목의 책이 두 권 있는데 한 권은 총신대학교의 김지찬 교수님이 쓴 책이고 또 한 권은 기독교 철학자인 김용규 선생님이 쓴 책입니다. 김지찬 교수님이 쓴 책은 신학자의 채답게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반면 철학자인 김용규 선생님의 책은 아주 철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선생님이 쓴 데칼로그라는 책에서 십계명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십계명은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명령문이 아니라 아무에게도 얽매이지 말고 존재의 자유를 느끼라는 신의 권고이다.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러기에 책은 또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신에 대한 믿음을 강제하고 있는 율법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헛된 탐욕에서 자유로워져서 인간다움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십계명은 탐욕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각 계명들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 타락한 본성과 역행하는 명령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예를 들면 돈이나 권력 같은 것을 하나님의 얼굴 앞에 두고 싶어하는 악한 본성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내가 원하는 신을 섬기고 싶은 타락한 본성이 있고, 내 탐욕과 욕망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된 이름으로 부르고 싶은 타락한 본성이 있고, 안식일에도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살고픈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하는 악함이 있고, 소유를 늘리기 위해 다른 사람의 소유를 가져오고 싶은 악함이 있고, 내 쾌락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성이라는 선물을 내 것으로 취하고 싶은 악함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이런 악의 굴레에서 벗어나 존재의 자유를 누리며 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존재의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중요한 부분이게 제가 6계명을 예로 들어 제가 위에서 말한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인데, 이 계명을 위에서 설명했던 방식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생각할 때, 자, 성경 인물 중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자신의 동생을 죽인 가인이 떠오를 것입니다. 가인이 왜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살해합니까? 겉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될 때 자신의 존재가 의미 있다라고 여겨지는 거짓된 자아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고, 거짓된 자아가 외치는 소리를 들으며 살던 사람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을 때만이 내 존재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타락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는 아벨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애굽에 속한 종의 세계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후 십계명을 주시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신 것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유인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무엇인가를 더 많이 소유하고 무엇인가를 더 많이 이루고 무엇인가를 잘할 때만이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와 나는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귀하고 의미 있는 존재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너 존재의 의미를 찾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갔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이런 것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데, 이런 것은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거짓된 자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종의 방식인 거짓된 자아가 외치는 소리에서 자유로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담긴 진짜 의미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신자들 역시 세상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처럼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유명해졌을 때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중직자 선거에 떨어지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야만 인정받는 자라고 생각하는 지극히 애굽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애굽의 한 복판에서 살고 있는 세상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십계명의 각각의 계명은 너는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존재이다. 세상의 종된 세계관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야 할 존재이다 라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십계명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계명을 지켰느니 안 지켰느니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십계명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제가 설명해 준다고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 진지하게 애를 쓰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성령께 주시는 깨달음 앞에서 기독교 신앙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8번째, 9번째, 10번째 계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자,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뭘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 앞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였습니까? 한 글자. 돈이셨죠. 통상 돈과 관련해서 도둑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회가 단순했던 고대 시대에서는 도둑질의 대상은 돈이나 곡식이나 가축 같은 재물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도둑질의 대상은 넓혀집니다. 사회가 다양하고 복잡해질수록 도둑질의 대상도 넓어져 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학문에 있어서 최고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박사학위입니다. 통상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과 관련해 생기는 범죄가 논문 표절입니다. 논문 표절이란 다른 사람의 지식을 훔쳐와 내 것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도 도둑질의 대상이 됩니다. 많이 공부할수록 이 지식을 훔쳐오고자 하는 유혹 앞에 직면합니다.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도둑질의 유혹은 누구보다도 큽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이 전혀 훔치지 않는 것을 훔치고 싶은 강한 유혹을 받습니다. 그게 뭘까요? 설교를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몇 편의 설교를 만들어내야 되니 도둑질하고 싶은 강한 유혹을 느낍니다.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설교는 몇 편이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설교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지적인 수준이 가장 높다고 하는 학자들은 논문 표절을 함으로 다른 사람의 지식을 도둑질하려 하고, 가장 양심적이고 도덕적이다라고 여겨지는 목회자들은 다른 설교자들의 설교를 도둑질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의 지식을 도둑질함으로 지식이 많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싶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의 설교를 도둑질함으로 영성이 깊고 하나님 말씀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종합하면 도둑질을 하는 이유는 그 도둑질의 대상물을 내 것으로 만들므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부러움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짓된 자의 소리를 들을수록 사람들의 인정과 부러움 받는 것으로 인생을 규정하려 한다고 말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도둑질과 관련해 생각하는 대부분은 재물의 영역입니다. 왜 사람들이 돈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자본주의 세상은 돈을 많이 소유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 돈이 근본인 세상이 자본주의 아닙니까? 자, 이러한 가치관, 이러한 세계관이 세상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표시이고 증거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말지니라는 말은 너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기에 그 있는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존재이니 돈이 있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벗어나 물질의 종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라. 돈이 없어도, 잃은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너는 충분히 나에게 귀하고 의미 있는 존재이다라는 말입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라는 이 계명 앞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음성이 바로 이 음성입니다. 자,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자,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라는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거짓말하지 말라입니다. 혹시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다 라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아무도 없네요. 그러면 여러분 모두 9번째 계명을 다 어긴 사람들이네요. 질문한 김에 또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는 사람 있으신가요? 아마 없을 겁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 세상에 9번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지 않는 이상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속으로 답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거짓말을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속으로 답변 다 하셨죠?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됩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짓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거짓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하니까 조금 놀라셨을 겁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내용이 종종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닮고 싶은 성경 인물이 누구냐고 물으면 상당수가 요셉과 다윗을 듭니다. 요셉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했는지 아십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 형제들이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옵니다. 이때 요셉이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수차례나 속입니다. 심지어 거짓 일을 꾸며서 형제들을 어려움에 빠뜨립니다. 곡식자루 안에 돈을 몰래 넣어놓고서는 왜 내 돈을 훔쳐갔느냐 다그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도망자로 살 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먹을 것과 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은밀하게 왕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급히 오는 바람에 먹을 것과 칼을 가져오지 못했다라고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을 함으로 먹을 것을 얻고 골리앗의 칼도 얻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블레셋으로 망명해서는 미친 사람인 것처럼 연기합니다. 미친 사람인 것처럼 하는 것, 이것도 일종의 거짓말입니다. 요셉과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구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과 다윗이 행한 거짓에 대해 구계명을 어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했느냐 거짓말을 안 했느냐의 핵심은 거짓말을 하는 동기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대부분의 동기는 상대방을 해하고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함입니다. 상대방을 해함으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짓말은 구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구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구계명인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의 뜻은 나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의 이익을 훼손하는 시도를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지금 내 이익을 위해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 구계명의 본래 의미를 알기 위해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구계명에 나와 있는 신명기 50장 20절을 쫙 지우시고 이웃을 위하여 거짓말을 열심히 하자, 이렇게 바꾸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힘들어서 어떡해요? 그러면 여러분 거짓말 하셔야 합니다. 아니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라고 거짓말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맞아요, 저 엄청 힘들어요, 이렇게 진실을 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 선한 거짓말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들이 하고 있는 거짓말은 나의 이익을 위해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거짓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거짓말을 하며 사느냐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세상에 종이 되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걸로 보이지 않고 얘들아, 재물이 있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그 세상의 종이 되지 말고, 유명해져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그 세상의 종이 되지 말고, 높아져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그 세상의 종이 되지 말고 자유인으로 살아라, 이런 말로 보여줍니다. 거짓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더 이익을 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10번째 계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자, 10번째 계명을 보면서 예리한 질문 하나를 하셔야 합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말과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이 같은 말 아닙니까? 또한 내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말은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는 말과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10번째 계명으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멸시하고 왜 다른 사람의 성을 빼앗고자 하고 왜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가져오고자 하고 왜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종합하면 세상이 종이 되어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자유인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것을 바울의 표현을 하면 자족이라는 단어이고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가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삶의 표준을 말해주는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데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를 말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이었겠습니까? 욕심이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는 출발점이라면 이 마음의 가난은 세상으로부터 자유인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게 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를 세상의 종으로 살게 하는 근본 원인인 이 욕심을 해결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욕심은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욕심이 생기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격을 폄하하고 싶고 내 육체의 쾌락을 위해 다른 사람의 성을 착취하고 싶고 내 소유를 늘리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도둑질하고 싶고 내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정죄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욕심이 있는 나를 정죄하지 말고 이 욕심을 통제해야 합니다. 욕심을 방치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통제하는 삶을 사느냐가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느냐 아니면 죄로부터 자유인으로 살아가느냐를 결정합니다. 저 사람은 욕심이 없어 라고 말하는데 뭐 그런 사람도 있죠. 저 사람 참 욕심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욕심을 통제할 뿐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수차례나 저는 참 돈을 좋아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음에도 어떤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 참 돈 욕심이 없으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고마운 거죠. 목사님에 대해서 참 우리 목사님 돈 욕심 없으셔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돈 욕심을 통제할 뿐입니다. 욕심을 통제하는 세 가지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외에는 욕심을 통제할 방법이 없으니 이 세 가지 방법을 마음에 새겨놓고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훈련과 예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훈련이란 기도의 훈련입니다.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욕심을 이루어지게 하는 수단으로 기도를 이용하곤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의 기도는 욕심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욕심을 통제하는 수단입니다. 기도를 통해 욕심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 만족해가는 것을 배움으로 욕심을 통제해가는 겁니다. 진짜 기도는 우리에게 거짓된 자의 소리를 제거하고 사랑받는 자의 소리를 들려주곤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4계명인 안식일 기억하여 지키라를 설교하면서 이 안식일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안식일에 대해 설명하면서 안식이란 단어인 사바트가 그침, 멈춤, 파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안식일은 멈추는 날, 중지하는 날, 심지어는 파괴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인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옵니다.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훈련해야 합니까? 욕심을 멈추는 훈련, 더 나아가 욕심을 파괴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면서 내 안에 불끈불끈 솟아나는 욕심을 멈추고 파괴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렇게 기도와 예배를 통해 욕심을 통제하는 삶을 훈련해 가야 되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적지 않은 교회에서 욕심을 이루어줄 도구로 기도를 가르치고 있고 예배 때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욕심을 이루어 주실 분인 것처럼 선포함으로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교회가 타락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삶을 가르쳐야 되는데 애굽의 종이 되는 법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탐욕의 기독교라는 오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해온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많은 꾸중을 듣게 될 겁니다. 꼭 아셔야 합니다. 욕망을 자극하는 기도와 설교는 도리어 우리들을 세상의 종으로 전락시키는 무서운 흉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욕심을 통제하는 두 번째 방법은 검소, 감사, 베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치는 욕심을 성장시키는 양식이 됩니다. 반면에 검소함은 그 욕심에게 양식을 주는 것을 끊어버리므로 욕심을 잘하지 못하게 합니다. 감사의 삶을 살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는 욕심이 털을 잡지 못하도록 그 욕심의 털을 허물어 버립니다. 감사의 삶을 살 때 욕심의 집이 무너집니다. 베품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영혼이 배불러 욕심이라는 정크푸드를 먹지 않아도 배부름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베품의 삶을 사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고백이 내가 행복하기 위해 베푸는 삶을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신문을 늘 보는데 신문에 보게 되면 종종 그 자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오곤 합니다. 그분들의 삶에서 공통적인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데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베품을 통해 욕심을 통제해 갈 때, 아니 욕심을 파괴해 가게 될 때 영혼이 배불러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욕심을 통제하는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욕심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배고픔입니다. 인정받음에 대한 배고픔, 쾌락에 대한 배고픔, 소유에 대한 배고픔이 욕심의 얼굴들입니다. 이러한 배고픔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에 대해 배고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배고파하기 시작하면 인정받음에 대한 배고픔, 쾌락에 대한 배고픔, 소유에 대한 배고픔의 생각들이 점점 소멸되어 갑니다. 자, 욕심을 통제하는 세 가지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방법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 훈련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이 세 가지 훈련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이 세 가지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리 솔직히 말하면 국영수 공부하기 위함 아닙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
학교에 다니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현실적으로 답변하자면 국영수 공부하기 위함이죠.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진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세 가지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위에서 말한 이 세 가지 훈련이 삶의 습관이 되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고백인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취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는 고백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 이스라엘 나라가 안정되고 번성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을 어긴 것이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장군을 험지로 보내 죽게 만듭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어긴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 눈에는 다윗이 간음을 하고 살인까지 했는데 다윗은 자신이 이런 끔찍한 죄를 지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양 새끼 한 마리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그 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 자신의 손님에게 대접하였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는 다윗이 노발대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은 다윗 같은 사람도 간음을 행하였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던 우리아를 살해하고 맙니다.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만들었습니까? 그의 마음 안에 솟구치고 있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악한 죄를 짓고도 자신이 이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며 살았던 다윗 같은 사람도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욕심의 종이 되어 살면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자각하지 못합니다. 욕심의 종이 되어 살면 내가 십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욕심이 사람의 눈을 가리워버리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예배라는 훈련을 통해 검소한 삶과 감사와 베품의 삶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욕심을 통제해 가는 것입니다. 이 욕심을 통제해 가게 될 때 자유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자유인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애굽에서 불러내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써갈 때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나 자신에게 절망해 가게 되고 이 나에 대한 이 절망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줍니다. 결국 십계명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여 진리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게끔 해줍니다. 그러기에 십계명을 귀히 여기십시오. 십계명을 귀히 여겨 지키고자 하게 되면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런 복을 누려가는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십계명을 마치게 됩니다. 십계명에는 내가 누구이길래 나에게 이렇게 귀하고
구별된 삶을 요구하시는가라는 질문이 들어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계명을 귀히 여기고 살아갈 때 결국에는 율법의 완성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긴 그 사랑받는 자아가 들려주는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주어진 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